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특별히 인생이 타락으로 인해서 사망길로 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인생을 구원의 길로 돌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잘못된 길이 바르게 잡아지고 또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출생을 말합니다. 출생, 거듭남, 니고데모를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선교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날짜를 통해서 그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는 AD 90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참 왕성하게 전도하고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7일째 되는 날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31장 29절, 1장 35절,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첫날이 있었고 그 이튿날, 그 다음 이튿날, 그리고 나 4일째 지났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그래서 4에다가 3을 더하면요 7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흘째가 된다는 말은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죄사함과 사망 권세를 이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쁜 날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마친 이후에 실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가나 호인 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니라고 했고 또 별로 주목받던 땅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사렛도 무슨 선한 곳이 나겠느냐 했고요, 오늘 이 가나도 갈릴리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나안 동네입니다. 이 가나는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장소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별반 주목받지 못했던 땅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펼쳐질 이 새로움에 대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사역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고 상징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나 혼인잔치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만큼 가나는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창조한 것도 아니요 권세를 가지고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세상이 말하는 물량, 어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면 그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시골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트고 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의 주인공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장소만 나올 뿐이죠. 신약 성경 전체 맥락을 볼 때에 이 장소,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곳은요, 여기도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내려온다 그랬죠. 그때 혼인잔치가 제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결혼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결혼식은 결승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여기서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복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으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해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예고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아주 일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이 회복되면은 정말 뭐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다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이 회복되면 또다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경쟁이 시작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오늘도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새로운 시작은 결핍이 있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결핍하고 부족한 것을 메워서 기쁨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회복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뭐 불치병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기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와,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핍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결핍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하늘의 세계가 우리 삶 속에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 내 삶도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걸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결핍이 하나님이 오심으로 채워주심, 이 채우심 통해서 하늘문이 내 삶 속에 열려지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핍된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표적이 하늘의 문을 열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럼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잘 안 보십니다. 필요하면 하십니다. 없으면 안 하십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사람이 보이면 구제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보이면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치료해 주는 겁니다.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데 민원센터나 가보면 절차가 까다롭죠. 이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또 능력이 있는 분이 없는가, 그게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면 되는데 내 편인가? 내 편이면 도와주고 내 편 아니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 삶 속에 있는 색안경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울고 있으니까 저기 못 도와주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건 못하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배고프면 사람이 보이면 오늘 또 먹을 거 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치유해 주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 있으면 위로해 주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게
왜곡이 되었는가? 바로 사람 사이 관계에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 토론도 하고 뭐 여당 야당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심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다 보면요, 언젠가 나의 뜻이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를 보실 때 색안경 끼고 보시겠습니까? 너 지난 주간 이렇게 했지. 그러고 우리에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렇게 결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표적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가 없다는 말은 풍요롭고 기쁨이 있어야 할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오고 제한이 왔다는 겁니다. 이 결핍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잔치의 여흥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 인간의 욕구는 결핍된 제약으로부터 시작됐답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죄는 그런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삶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게 없으면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부족한 게 생기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싶고 되는 걸 안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인생 가운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결핍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약속했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내 결핍 가운데 채우심으로 나타나는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는데 그 표적이 일어나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이죠. 지금 잔치가 한창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곧장 누구에게 가느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혼인잔치에 처음부터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잔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떨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 삶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부족함이 생기고 또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게 부딪히고 갈등하다 보니까 이 결핍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나에서 벌어진 포도주 떨어진 것보다 더 절박하고 답답한 사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어려운 그 각자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몇 번 이렇게 기도 제목 내보고 안 되면은 안 되는갑다 하고 또 다른 걸 찾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는데도 계속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면 그분이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눈을 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니까 그가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핍이 생길 때 이 결핍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결핍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냥 요 문제만 해결되고 다른 건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결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기적을, 이 표적을 일으켜 주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믿음을 자꾸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결핍이 진정 주님이 채워주실 만한, 누가 봐도 저기는 채워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될 때, 그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는데 못하는 일 자꾸 보고 있으면 실망합니다. 오늘도 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이 나라에 9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영상이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결핍이 여러분 회복되고 채워집니다. 그 중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걸 표적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표적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일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표적으로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결핍을 안 좋은 것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그 결핍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결핍을 채워주심과 동시에 그 결핍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간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을 구하면 내 결핍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찾아보십시오.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결핍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으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곳에 새로운 시작이 벌어지느냐면 관계가 있는 곳에 새로운 시작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상관이 없다 나오고, 두 번째 반응은요,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갑다 하고 돌았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반응이 한 번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 들립니다. 예수님이 근데 무시를 해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주님 저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냉정하죠. 차갑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하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갈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에 그녀의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에 비로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냉정한 말도 어떤 무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보십시오. 주님과 관계를 자꾸 맺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관심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쳐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보십니까? 믿음부터 보십니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그럴 어떤 격식이 아니야, 절차가 지금 그게 틀려서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구도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발등에 떨어진 문제 해결받고 그냥 돌아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 인생의 목적, 인생의 본질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생,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한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바라는 때가 있고 우리에게도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말과 때라는 말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으시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데 주사기를 딱 꺼내니까 아이가 막 사시나무 떨떨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께 이랬습니다. 제가 대신 맞으면 안 됩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대신해 주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지금 들어주면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이게 아니라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도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응답을 줘도 될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주님께 자꾸 땡깡을 부리면 시험 듭니다. 고쳐만 주고 해결만 해달라 합니다. 다른 건 상관하지 말고 이것만 고쳐주세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그냥 그거 두고 나가세요. 아니, 얘기 좀 하자. 아니,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것이 아이들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선행 조건은 관계입니다. 내용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성공했나 실패했나 결과보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었을 때 이 결핍이 주님과 상관 있는 순간이 될 때 바로 그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 상관없다, 때가 아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결핍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과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기도 제목이 나타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결핍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본질 되신 분이고,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오늘도 비추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안 되는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때가 이르지 못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결핍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순간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응답의 때, 문제의 해결의 때보다 앞서는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갑다, 아직 수준이 때가 차지 않았는갑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하고 관계를 자꾸 맺어야 돼요. 내 문제, 내 결핍과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다릅니다.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응답보다 우선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히 맺어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자 말자 금방 알아차려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는지 알아차려버렸다는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장이 없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좀 나빴어요. 그런데 과정이 좋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과가 조금 나쁘지만
과정, 동기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해지면 주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왜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그 위에 믿음이 채워져 버립니다. 오늘 채워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가 단단히 순종할 준비를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의 때가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 요청에 거절하는 듯한 예수님이 결국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됐습니다. 2장부터 예수님이 실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천국의 문을 열어젖히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시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서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죠.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 제일 선봉장에 그분이 서서 이 땅의 악과의 전쟁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너와 내가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이 놀라운 천국 이야기의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물리적으로 물이 포도주 바뀌었다, 안 되는 게 되는 거고 잘못된 게 회복되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안에 어떤 결핍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순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어젖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여러분 이제부터 2장부터 시작돼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주님이 역사하신 표적들을 보고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표적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누군가가 그 표적을 체험해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나음 받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안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것입니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도 변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이 결핍 안에 주님의 표적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우리 예전에 고무다라이, 빨간 고무다라이 크기 정도, 100리터 정도, 그게 6개 있는데 거기 물이 없습니다. 지금 원래는 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를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 물은 누구를 표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이 말씀이 아기까지 차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6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여러분 물을 채우듯이 우리 심령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정결을 채웠더니 혼인잔치에 신랑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내 심령에 말씀을 채웠더니 여러분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물을 채우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는 표적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걸 통해서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큰 것을 기대합니다. 뭔가 천재지변을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결핍을 발견하시고 이 결핍이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그곳에 이제 말씀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이 그곳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조고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이 채우는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사닥다리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구원의 문, 이 지역의 구원의 문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문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뻗어나가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안 되는갑다, 하나님은 그거 안 해주는갑다, 그러고 나는 또 다른 거 찾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찾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 결핍을 새롭게 하노라. 네 삶을 새롭게 하노라. 아니요, 나아가서 너의 전 생애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몸담고 있는 이 전 세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는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의미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의 결핍을 아는 것, 이곳에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내 결핍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말씀이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 한 분이라도 경험하십시오. 직접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하고 발담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사에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 마음에 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표적을 체험하십시오. 그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서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임마누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발견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신일 공동체를 통해서 열어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질러 부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셔서 고쳐주시고 내게 오셔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또 이 지역도, 나라와 민족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이 사닥다리 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뻗어나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짓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빈손옷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고백해 여호와. 우리 오른손 주님 향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더 큰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마지막 선포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어려운 일 앞에 결핍되고 모자른 것 앞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의 허락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결핍은 채워지게 되고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열려지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선포하고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소리 죽여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작은 신음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다 하지만 더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결핍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이번 한 주간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저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세상 가운데 또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주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죄와 죽음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결핍이 있는 곳에, 관계가 있는 곳에, 믿음이 채워지는 곳에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